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낱낱이 범죄하는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서 내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내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범죄에 대한 것을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이 범죄들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대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나는 내가 그런 삶을 좀 바꿔보자,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가 보면 나는 그래도 거룩한 백성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느니라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 스스로 당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문제가 생겨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니까, 내가 범죄를 하고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상관없구나 라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불하면 안 해.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지불을 해야 돼. 율법주의는 내가 지불을 해야 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내게 저주가 임하고 삶 속에서 고통이 임하고 죄의 대가로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범죄는 내가 했는데 우리의 죄의 값으로서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값으로. 그랬더니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방종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께 내 모든 죄 사하시니까 내가 오늘 이 정도는 괜찮건지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신부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도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를 내가 많이 한 만큼 내가 죄 사함 받으면 여러분들 내가 더 큰 은혜 속에 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포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하는 인생에 살아 들어가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어떤 일이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의 기수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내 죄가 어떤 죄냐?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잔해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저지 않았다. 그 모든 죄가 너희들이 오늘 삶 속에서 범죄하는 모든 범죄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사망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한테 거짓말한 것도 나는 사망의 죄고 이것은 지옥에 가는 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잔해한 것도 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거짓말한 것도 지옥에 가는 것이고 네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 네가 사실을 말한 것이 너에게 범죄가 되어서 너는 그 지옥 가게 되고 그럼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행위로 봐서는 단 한 가지 너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도다. 그랬더니 역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해지려고 나는 범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이미 죽어서 이미 끝장난 상태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이미 끝장난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시체가 되어서 이미 끝장난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흔히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건 나는 죽지 않았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존재는 뭐냐? 사망 가운데 거해서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여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 하나님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하셨고 영광의 길을 우리 걸어가게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목적과 내 수단과 나의 성공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로 닿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목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받는 죄의 종노릇, 다시 말하면 네가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겁니다.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와 연합시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전제에서 말했던 설명은 여러분들 나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한테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성공으로 해서 살아가고 자신이 스스로다가 하나님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가치관을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해보려고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바로 죄 가운데 거했던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를 후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나도 죽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은 네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새롭게 출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죽은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해야 돼. 사망.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예, 율법을 다 이루었나이다.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잊지 못했지 않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너는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그가 근심을 합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던 내 자신의 가치관을 이 땅 역사 무대 가운데 실현시켜 보려고 살아가던 나라는 인생이 죄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새롭게 출생한 이 거듭난 존재를 향해서 성경은 성도, 거룩한 백성, 주의 신부, 바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니? 죄에서 죽어버리고 너는 새롭게 출생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너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니? 너희 어떻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너는 오늘 내 가치관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네가 실현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겠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의 지향으로서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가 사업을 멋지게 한번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멋지게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내가 CEO가 돼서 한번 내가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 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에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세워졌고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이면에는 저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이 장성해지니까 어린아이 때 수십억을 재산을 상속해 놓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왜 저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니느냐? 저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법을 따라가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의 법을 따라가. 저들은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업들은 돈을 물려주고 기업을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업의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모든 기업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치관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켜보려는 나의 옛사람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의 그 사상을 갖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정전 당시에 우리 노예제도가 있었던 걸 잘 압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있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어떤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처녀가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얼마나 많이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에 도끼가 가득합니다.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다가 경매가 붙여지는 현장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갖 돈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멋진 중년 진사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여자의 눈빛을 봅니다. 걸어가다가 길거리를 멈추고서 바로 앞에 있는 은행을 들어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경매가 붙을 적에 그 여인을 자기가 삽니다. 얼굴 이쁘기 때문에 너도나도 산다고 합니다. 그때 이 중년의 신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최고가의 2배로 내가 주겠습니다.
노예상들은 이 중년의 신사한테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노예상이 데리고서 이 중년의 신사 앞에 데려다 놨을 때에 이 여인은 중년의 신사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을 끌고 걸어갑니다. 바로 앞에 보안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류를 갖다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다 갖고 나와서 그 여인에게 수업했던 착고를 다 풀어주면서 당신이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 증서를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그럼 어느 누구도 당신을 노예로 버려먹지 말고 당신은 노예 생활을 살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년의 신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로서 일생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내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의 왕이 나를 쓴다고 했을 적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왕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던 음식도 다 버려버립니다. 나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항상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김치찌개만 끓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핫팬츠를 입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바지를 입기를 원하면 나는 바지를 입습니다. 내가 바라오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하물며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그 생명값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그 은혜 속에 거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날마다 창대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보내진 직장에서 그 기업이 창대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창대함으로 그 아이들이 명석해지고 그 아이들이 가는 것마다 머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은 건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오직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레이게서 샤마크야도라는 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샤마크야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수 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머리를 안수하면 내가 장로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들 내 안에 나는 존재하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범죄를 하고 범죄한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적에 이 안수되는 이 존재는 이 대속 제물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실제로다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지만은 실제 하나님 보실 적에는 거기서 죽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범죄한 내 대속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으므로 죄의 싹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일치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이 안에 있는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 분명히 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안수를 할 적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요 세례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 애굽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건너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훗날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갖다 세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 바로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 삶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가치관을 살아갔고 내 성공과 나의 육신의적인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합니다.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 아주 좋은 땅이 되는데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내 갖고 있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라. 그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네 스스로 너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나가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봐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 내 불가능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하나님, 40년 내내 저들에게 생수를 먹이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내내 먹이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들의 의복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사상을,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 바로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옛사람, 죄 가운데 거했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고지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의 반석이 바로 이 우리 집을 지을 적에 기초를 닦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 속에 거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요? 매장되었나니, 무덤에 갇혔나니.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피조된 나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니? 고의적으로 어떻게 네가 죄 가운데 역부로 들어갈 수 있겠니? 오늘 너희들 실수하는 걸 다 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갖고는 있지만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된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가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만약의 경우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인생 속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야 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당해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성을 꺾읍시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전진합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 하나님의 일한 것으로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 사도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그들은 앞에 환난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걸어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리십시다.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자기를 세상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준 것만으로 그는 감사했어. 자기를 돈으로 산 그에게, 자기의 자유를 준 그에게 스스로 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 나는 당신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어 라고 고백하는, 그를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그를 위해서 밥을 짓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오직 주인의 영광만에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세대 속에서 왕이 나를 쓴다고 할 적에 내 가치관을 다 버리고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여러분 대신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다만을 바라보며 이기주의인 신앙과 우리 벗어납시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에 나를 사로잡읍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하심, 여러분 대학 어디 나왔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 황수관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누구죠? 황우석 씨요. 황우석 씨. 왜 황수관 씨가 나오나 몰라. 하도 이름이 더 유명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시대 속에서 농대를 나왔어요. 그 양반 나이 또래에서 농대는 원서 만들어면 들어갔어. 그것이 여러분 농대야. 농대 수의학과를 나왔어.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면 똥 푸는 직업을 했단 말이에요. 똥 푸는 직업. 똥 푸는 학과를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놈이 뭘 만들었다니까. 판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과 나왔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대전에 대해서 수많은 병원들이 생겼어요. 서울대 치대,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 과정을 갖추고 레지던트 과정을 갖추고 대전에다 개업한 수많은 병원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나갑니다. 진짜예요. 건양대학교 나왔어. 건양대학교에서 레지던트하고 건양대학교에서 의사 자격증 받아갖고 개업을 했는데도 잘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게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찬란하게. 다윗은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갖다 버려버린 놈이야.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들으셔갖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자, 따라합시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두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또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